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 인류 역사는 죄와 함께한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 동시에 죄가 함께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풍성했고,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이고,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6장 5절에 이생의 죄악이 번성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러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는데 그 죄악이 없어 출발하느냐? 그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죄를 품고 그 생각이 악한 계획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악해지고, 악한 생각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 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생각을 차단해서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각에 지배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데, 생각이 벌써 딱 잘못 잡히면 나쁜 생각, 악한 계획만 세웁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가 지금 계속 매일같이 매스컴을 그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인이밖에 생각 안 났는데, 또 그걸 갖다가 더 뒷조사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양가 부모 신상까지 다 파악을 해서 양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이 사람이 일했던 그 방송국도 공개하고, 다 기독교 관련된 거거든요. 다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에 피해를 입히고, 물론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기독교인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캠퍼스 커플인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계속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안 써요. 그런 얘기들은 안 써요. 오히려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얘기를 공정하게 보도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부터 정신병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이 이 입양한 애한테만 그렇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첫째에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획가닥하면 첫째도 핍박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쥐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딱 삐딱하게 이 사람을 기독교를 나쁘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부터까지 나쁜 것만
천 가지 만 가지 좋은 게 한 거는 다 묻어버리고 나쁜 것만 끄집어내서. 요즘 매스컴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6만 5천 교회 중에 이 방역을 지침을 안 지켜서 잘못한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대부분 99%는 다 잘 지키는데 몇몇 잘못 지킨, 그런데 그걸 해서 계속 교회발. 그러나 그것도 어쨌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점령해 가지고 나쁜 계획을 세계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가 언젠데 그냥 계속 불복하고, 미국 여태까지 그랬죠. 전통이 딱 발표된 그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된 사람 축하하고 다음 대통령으로 잘해라, 이런 좋은 전통인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골기하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당에 막 사람들이 난임해가지고 4명이 죽었더라고요. 4명이.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 다 쿠데타를 하려다 쿠데타와 같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사람의 생각이 늘 그렇게 자꾸 잘못된, 그런데 빠져서 생각이 나쁘고 잘못된 생각으로 계획이 항상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인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는 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크기가 대략 길이가 140m, 폭이 20m, 높이가 15m인데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용량을 500량이 넘는 기차 화물칸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여러 곳에 만들어놨는데 제일 가까운 곳은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가도 저 실물 크기로 되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세계 몇몇 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대문 운동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동대문 운동장 크기만 합니다. 이 길이는 축구 경기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축구 경기장이 국제 경기 축구 경기장인데 얼마나 큽니까?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옛날 동대문 운동장만한 길이고 그 옆에 이제 폭이 20m인데 이것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3층이 그 전장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것은 지금 재현해서 만든 옆에 창문 같은 게 있는데 원래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벽이 전 방주는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고 다 막혀 있고 천장에만 딱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3층인데 3층에 천장에만 하나 창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영혼육.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해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육체는 그 혼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나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창문이 딱 하나예요. 하나.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문을 다 닫아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닫아버려야 돼요.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닫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자꾸 필요 없는 생각, 나쁜 생각, 염려, 근심 갖고 오는 생각, 이런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주님 앞에만 창문을 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샘솟이 솟아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 남을 파괴하는 얘기, 남을 끌어내고 파멸시키는 얘기, 이런 얘기에 너무나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만 더 업으로 삼고 하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뒷주사를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양쪽 부모님들 다 소개하고 부모님들 교회까지 다 소개하고, 야,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사들인데, 이 판사들이 이번에 그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엄벌에 쳐달라, 상해 쳐라, 나쁜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진정서 들어와갖고 진정서를 다 일일이 스캔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그냥 묶어서 이 파일을 묶어놨는데, 이 진정서는 재판 진행하는 동안에 미리 보지 않겠다. 괜히 보면 편견이 생길까봐 우리는 법에 의해서만, 증거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를 재판하지, 진정서 갖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판사들이 이번에 재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가혹행위한 것은 가혹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상 참작은 정신과 의사의 그 정신병력에 대한 서류를 갖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정신병에 의해서 참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로 풀더라고요. 누굴 죽였는데도 정신병에 의해서 해서 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조금 정상 참작은 되겠죠. 어쨌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됐다. 하늘의 문을 열고, 노아가 이제 6장 창세기 6장 20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을 다 진행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이제 수명이 120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니까 110년 동안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110년 동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가 500세입니다. 500세. 그리고 노아 방주가 지어져서 홍수가 터진 것이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해갖고 이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 100년 중에 20, 30년 빼면 한 60, 70년 동안 지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이 노아 방주를 지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였다.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잠언서 9장 10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복받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종교계의 원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살면 평생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요즘 뉴스 보면 충격적인 일이 많아가지고, 경찰 현직 간부가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잡혔더라고요. 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1분 만인가 2분 만에 금은방 들어와서 깨고 싹 쓸어갔잖아요. 저렇게 빨리 정화처럼 쓸어갔는지. 근데 어저께 잡혔는데 바로 거기서 2km 떨어진 경찰서 간부예요. 간부가, 아니, 도둑 잡을 경찰이 도둑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1분 만에 그 많은 보석을 싹 쓸어갔는지 몰라요. 여러 번 거길 주변을 돌면서 연구를 했겠죠. 탁 들어 유리창 깨고 싹 쓸어서 싹 가져갔어요. 그런데 잡혔는데 이 경찰이 빚이 좀 많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 그러다가 거기서 도둑질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안 보고 누가 보는 사람 보니까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 진열대를 깨서 보석을 쓸어가는데, 알람이 울려갖고 그 경비원업체에서 도착하는데 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5분 내에서 10분 걸리는데 이 사람 1분 만에 털어서 가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게 됐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여러분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여러분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열린 문에 복을 주고 막 부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가는 그 기준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11장 7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특별히 노아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은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었다. 의인은 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받을 때 그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하고 온 집안이 다 방주에 들어가는데 내가 나의 앞에 의로움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본인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왜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물론 성경에 노아의 부인 얘기나 그런 이름을 이런 것 또 뭐 자부들 이름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 가족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과 그 밑에도 손자 손녀 있는지 모르지. 하여간 그 기록은 잘 수 없지만 노아와 관련된 직계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집안에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주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영상을 함께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될 것이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이 좀 칠칠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좀 속썩이는 있는 자식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식이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